할렐루야.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저는 늘 푸른 교회에서 뽕잎 사랑으로 오라고 그래서 샤브샤브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우리 늘 푸른 교회 찬양 은혜롭게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늘 푸른 하면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늘 푸른 에버그린 아닙니까? 그래서 늘 푸른 하면 에버그린, 수잔이 부른 그 팝송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에버그린. 그 성가대에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 에버그린. 수잔의 에버그린. 김창일 목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보고 싶은데 사모님만 오셨어요. 너무 반갑고 오늘 늘 푸른 교회 찬양 성가대가 부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뭐 약도 써보고 뭐 의사도 만나보고 뭐 돈도 허비하고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몰랐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여인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는데 부흥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절대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김학종 우리 성교부 총무 목사님, 늘 푸른 교회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주영광교회 황미 언인가? 제가 오늘 새벽에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성. 제가 포네포의 그런 신도의 공동생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17세기 멜리데우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드렸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성가대 가운 색깔을 뭘로 할 거냐, 무슨 옷을 입을 거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의 유머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느 처녀가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온 거야. 배꼽티를.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걸 보고 그 배꼽티가 뭐냐, 배꼽이 다 보이고 그러니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 처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로님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장로님 성경도 모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호명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 하려고 지금 이제 이거 헌금 진짜 열심히들 하셔요. 너무나 감사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아멘 안에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된 것, 우연한 일도 당연한 일도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이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개인과 공동체와 이 민족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벌써 8시 13분인데 9시까지 좀 끝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그 서론 도입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어휴, 잘하시네. 50장. 근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 이전의 역사. 오늘날의 과학과 역사로 증명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은 사실인데,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이나 역사로 증명은 할 수 없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또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이거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갈대아 우르의 이야기, 하란 땅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4명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니거든. 예를 들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부족 시대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잖아요. 그 험난한 길을, 그 순례의 길을.
그 과정에서 진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최대의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어떤 시험이에요? 내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을 여러분 좀 이해하려면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리 쓴 전율과 공포라는 책을 사서 읽어봐. 거기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전율과 공포를 느꼈는지. 아니, 안 그러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짐승을 잡듯이 각을 떠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정받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또 이 이삭 좀 연약해 보여요. 이삭은 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물이.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자꾸만 빼앗는 거야. 우물을. 그러면 이 야곱은, 이 이삭은 그냥 싸움도 못하고 우물을 양보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네, 샘이 나오네. 한마디로 이삭은 좀 연약해 보였지만 평화주의자였어요. 아멘 안 해도 평화주의자였어.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주의자예요. 예? 교회 안에서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별거 아니는 거 가지고 운동을 해보면 운동장에 나가서 그거 공이 라인에 안에 떨어졌느냐 밖에 떨어졌느냐 가지고도 막 실갱이를 벌이고 우리 목사들이라고는 안 그래. 저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거든요. 진짜 보면 한심스러워. 저 왜 저런 데 목숨을 거나. 근데 개중에 말이야,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는데. 예? 이 평화주의자. 어디를 가든지 그 조직 안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트러블 메이커를 당신의 도구로 쓰지 않으셔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만 있으면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를 애국으로 판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 요셉.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요셉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팔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자던 사람이 그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심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다시 생겼을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아니, 얼마나 진짜 복수하고 싶겠어. 형들을 죽이고 싶겠지 진짜. 근데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하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 여러분,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꿈 이야기가 아니야. 요셉 얘기의 핵심은
어떻게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팔아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한 형들을,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나?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어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자기가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애굽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팠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아마 아프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네 보니까. 아팠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서 죽도록 농사를 지은 것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의 사람, 이삭, 평화주의자, 요셉, 용서와 화해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야.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 맏아들이 되고 장자권도 받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사기꾼, 꾀돌이, 교활한 자,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예요.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성국. 근데 대부분 성품 성자를 쓰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거룩한 성자를 붙여주셨어. 거룩한 나라.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홍자가 무슨 홍자예요? 넓을 홍자.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제 이름 뜻이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야.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가 고픈 형 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뭘 주고 장자권을 얻었어? 팥죽. 성경에 보면 붉은 죽, 붉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물론 거기에 반농담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이 있으면 역사의 승리자가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자의 권리.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걸 정말 중요시 여긴 거야. 왜?
자기는 장자의 권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없었잖아요.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더 사모하고 그거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또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게 되자 그 눈먼 아버지 규목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와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엄마하고 자식이 둘째 아들이 공모를 해서 분장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염소를 잡아서 막 그냥 몸 분장을 하고 털이 북실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야곱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 손을 보니까 털이 많고 에서의 손이구나.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줬잖아. 거기에 탈로가 나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 부모가 죽기만 해봐라.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을 쳐요?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잖아.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 우리 찬송가 내용처럼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가서 어디 갔더니 돌베개라는 저기를 사용하던데, 돌베개. 여러분, 야곱이 그 루스 광야에서 베고자 한 돌베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 돌베개는 불안의 돌베개.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렇잖아. 두려움의 돌베개. 그리고 죄책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정말 가정을 풍비박산낸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 죄책감의 돌베개.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진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사닥다리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자, 어쨌든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종살이를 하죠? 예? 전체가 20년이에요. 20년. 그래서 14년은 두 여자를 얻었어요. 7년 한 여자를 얻고, 또 7년 두 번째 여자를 얻고, 본부인 두 번째. 그리고 6년 동안은 재산을 모으고. 나는 그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잠을 자고 나서야 누군지를 알아? 라헬인 줄 알고 잠을 잤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그러나? 아니 서로 얘기도 안 해? 내가 누구라고?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오빠, 난 사실 레아인데 내가 오빠를 사모했어. 나를 사랑해줘.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거든. 라헬. 그래서 7년을 정말 수일처럼 보냈다고. 살아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근데 자고 나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라.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를 속였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니까, 좋다 그럼 7년을 너 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근데 재산이 없는 거야. 근데 교묘한 방법으로 라헬과 그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그래서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야곱이 라헬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두 번째는 오히려 라반을 속여. 그래가지고 막대한 이제 재산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20년이 되어서 또 갈등이 생겨.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오늘 뭐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인생이 중년기가 넘으면, 중년기가 이제 중년기가 되면은 고향을 생각해야 하는 때다.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영혼의 고향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중년기 이후다. 노년기다.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이제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젊었을 때는 외면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면의 집을 세워야 되는 때거든요. 내면의 집을. 그래야 인생이 공허하지가 않아. 나이가 먹을수록. 자, 어쨌든 야곱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가축들과 4명의 아내와 자식이 몇 명이야? 오늘 몇 명을 데리고? 11명의 자식. 아직 베냐민은 낳지를 못했어. 낳기 전이야. 그러니까 아들만 11명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12명이야. 왜 그럴까? 딸이 있어서는 딸. 왜 딸은 안 쳐?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딸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11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야복이라는 그 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야복. 근데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고향인 거야.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밀려왔어. 왜 그랬을까? 한 짓이 있잖아. 자기가 한 짓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왔는데, 형이 아직도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형에게는 4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군사가.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래서 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물을 3분대로 나누잖아요. 맨 앞에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보내.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지. 어떻게든 형의 환심을 사보려고 예물을 맨 앞에 보내고, 두 번째 자기의 가축들을 두 번째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내들과 자식들을,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남아있는 거야.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홀로라는 말, 홀로. 야곱은 홀로. 여러분, 이 홀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쓸 이유가 없어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리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단독자로 외톨이로 홀로 서는 결단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외톨이로 서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일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 겨를이 없었어.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20여 년 전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던 그 순진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망가지고 상처 입은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성공하고 잘난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강 저편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있는 시간에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여유 없이 아등바등 살아온 황폐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온 모습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났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죠.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일찍 부모를 잃은 분들이더라고요. 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쓰러워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죽도록 말이 종이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한마디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저려왔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강가에 홀로 남아 울기 시작하고.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야복강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앞에 보냈다고 그랬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냐?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아. 예를 들면 돈 많으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학벌이 좋으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 못하면 우습게 보고, 교회가 크면은 뭐 잘난 목사인 줄로 알고 교회가 작으면 그렇지 않은 줄로 알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기독교 TV에 나와서 방송 설교하면은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안 나가면 안 그런 사람들은 실력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TV에 나오는 목사들 다 돈 주고 하는 거야. 다 놀라더라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CTS에 그 이사로 계셔가지고 저보고 항상 홍 목사님 그 설교 좀 일주일에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 선교비를 얼마나 내야 되나? 그랬더니 6천만 원을 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야, 나 그 돈 가지고 다른 선교하지 그냥 그 짓 안 한다 그랬어. 네?
소유와 존재는 달라요. 외적인 모습과 그의 본래의 모습은 다르다니까. 예? 야곱은 한 번도 소유와 존재를 분리해 보지 못했어.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망가졌어. 일그러졌어. 상처투성이야. 그래서 울다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울다가 기도하는 거야.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해석하는 거 성경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머리와 꾀를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며 살아서 발버둥. 예? 발버둥이란 뭐냐?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나 매달린다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절적으로 의지하느냐. 지금까지 야곱은요, 발버둥 쳤어. 잘 살아보겠다고.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투쟁적인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지금 투쟁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너무나 절박해. 그렇잖아요. 지금 다 처자식과 소유물들은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맨 뒤에 얼마나 절박해. 그러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이 기도했는데 야곱이 지금 구한 축복이 뭘까? 여러분 축복 좋아하잖아. 축복해달라고 다 기도하고 그러잖아. 분명히 아닌 건 뭐냐? 물질은 아니야. 우린 축복하면 물질을 생각하는, 돈을 생각하는데, 돈, 하나님. 에? 그런데 야곱이 구한 축복은 물질은 아니야. 왜? 이미 거부가 됐어.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어. 야곱이 구한 것이 뭘까? 첫째, 용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잖아.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잖아.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둘째, 용납해 주세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가 용서만 빌어서는 안 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저를 고쳐주세요. 제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네. 그러니 온전하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곱이 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제 앞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 어떻게 시작이 되지? 빛 되신 주 저 본향 향해 가는 길 도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못 모르고 살잖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에?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했고, 결혼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낳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겁 없이 태어나서 그냥 살고. 저는 말이야, 다시 살았으면 좀 잘 살 것 같아. 한 번 더 살았으면. 근데 그냥 못 모르고, 저는 진짜 못 모르고 개척을 했어. 난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1991년도에 평촌, 이 평촌은 개척하기 정말 힘든 곳이고, 왜? 주위에 이미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개척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 그냥 못 모르고 개척을 한 거야, 못 모르고.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고 그냥 겁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야곱이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께 매달리고 놓지 않자 해가 날이 밝고 뜨려하니까 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내려쳤잖아요. 환도뼈가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이 환도뼈는 이 허리 아래 넓적다리에 위치한 엉덩이 뼈인데 남자의 힘의 근원이에요. 이 뼈는 힘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끔 허리가 아파.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굽힐 수가 없고 세수하려면. 근데 요즘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오늘 김기봉 목사님한테 가서 마사지 받고 왔어. 이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봉 목사님한테 가세요. 여러분 알지? 우리 앞이 잘 안 보이지만 안마를 잘 하시잖아. 안마. 가서 거기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더라? 쉴만한 게 가면 쉼이 있어. 그래서 제가 1시간 오늘 마사지 받고 1시간 푹 잤어. 뭔 얘기다 또 이렇게 앉아왔나? 이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허벅지 관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걸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우는데 손자를 이기려고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망령된 노인이야. 자식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힘의 근원이 부서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지금까지 자기 이름대로, 이름의 의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옛사람 야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졌어.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사람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게 죽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에? 자기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목회할 때 맨 앞에 항상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던 80 넘으신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 설교하다가 권사님, 그 연세가 지금 그렇게 되셨는데 이제 성질 다 죽었지요? 그랬더니 아직도 못 죽였시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 언제 죽일 거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80이 넘어도 자기 성질을 하나 못 죽이고 사는 게 인간이야. 그래요? 그래요. 응? 옛날에 이제 여름에 시골에서 먹을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를 잡아요? 누렁이 개를 키워서 잡아먹었어. 여러분 그거 비난하면 안 돼. 그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거 옛날 개고기를 못 먹으면 시골에서 여름을 날 수가 없어. 응? 그거 너무 욕하지 마, 비난하지 마. 막 죄악시하는데 저도 개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개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개를 밧줄에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디다가 걸지? 어느 나무에? 마당 그 옆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감나무. 그러면 개가 그냥 축 늘어지지. 축 늘어져. 그러면 저 어디로 끌고 가죠? 그 개울가로 가서 그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털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이제 없애야 돼. 그러면 뭘로 불을 떼야지 되죠? 반드시 볏짚으로 해야 되는 거야. 볏짚으로. 그래야 냄새가 좋아. 그리고 껍질까지 먹을 수가 있어. 그래야 고기가 먹는 게 아니라 껍질도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개울가에 나무를 걸쳐놓고 볏짚으로다 불을 해가지고 태우는데 이 개가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털에는 불이 붙었는데 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야. 주인이 부르면 또 와. 주인이 부르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기절한 거야. 누가 그래?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죽은 것 같아. 은혜 받을 때는 성질 다 죽이고, 아, 그래. 근데 이게 은혜가 쭉 떨어지면 또 그냥 되살아나가지고 그냥 본성이 드러나고. 아니, 걔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타락한 본성을 죽이며 산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영성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왜 수도사들이 광야나 사막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진짜 수도 생활을 했는지 알아요? 자기 부정이야. 자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 타락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투쟁적인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이게 죽나 안 죽지.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봐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손을 봐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셨을 때 한순간에 야곱은 무너졌어.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의 존재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봐 주셔야 돼요.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다리를 절었어요. 왜?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침 해가 찬란히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예?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서 다리를 절고 쩔뚝거리면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데 아침 해가 찬란히 떠올랐다니까. 희망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가 있을 때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영혼의 고향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타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들 살았어. 그렇잖아.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지금도 그래요.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중년기가 찾아왔습니다. 노년기가 다가옵니다.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야 돼요. 네. 외면의 집을 짓기보다는 내면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강가에 홀로 앉아 자신의 존재를 살펴보아야 돼요. 소유와 존재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가 내가 아니에요. 소유와 존재는 달라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망가진 존재가 보이고 상처가 아프게 느껴질 때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네? 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많이 울었는 줄 알아요? 차 속에서 많이 울었어. 밖에서 울 수는 없잖아. 목사가 창피하게. 사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독 한참 할 때 집사람이 쓰러졌잖아요.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입에서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아니, 감독이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해? 목사가 힘들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요, 차 안에서 울었어. 차 안에서. 왜?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차 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 듣지 않잖아.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차 안에서 울어. 문 걸어 잠그고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울어.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괜찮아. 그러나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 그동안은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이제는 매달려야지. 별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 변화됐을 때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울면서 화해했어요. 악마의 얼굴처럼 보였던 형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그렇게 복수하려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렇게 보였던 악마처럼 보였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를 아시고 상대방 에서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상대방이 변화돼요. 내 존재의 변화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런던 한복판에 있는 성공회 대사원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주교들의 무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수많은 그 영국의 그 저명한 분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성전 바닥엔 리빙스턴 무덤. 거기 갔다가 그 안내원이 그 무덤 밟지 말라고 뭐라고 사진 찍으려고 갔다가 무덤 밟지 말라고. 아니 왜 땅바닥에 해놓고 저기 무덤을 밟지 말래 그래? 응? 그 주교의 묘비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가서 보니 그것도 불가능했다. 나는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을. 여러분, 남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 남편이 윈수라고? 내가 변해야지.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던 목사님 가운데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 한신 출신 목사님이지만은 정말 목회자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여름이 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수련회를 열고 위해서 그 교회에서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더라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특히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저 장로님 좀 변화시켜 보겠어요. 내가 좀 저 장로를 좀 변화시키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얘야, 관둬라. 나도 못 고쳤다. 네가 어떻게 고치니? 아니 나도 못 고쳤는데 목사인 네가 어떻게 고쳐? 전 다른 건 다 잊어먹었어. 그분이 하신 설교나 여러 가지만 그 얘기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어떻게 고쳐?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싸움만 일어나. 부부 싸움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만 생기고 목사와 교인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그냥 내버려둬. 교인들 잔소리하고 그냥 그럴 이유가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 많거든. 진짜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 목사가 고치려고 했다가는 괜히 교회에 갈등만 생기고 문제만 생겨.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고향을 가야 돼. 우리도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야 돼.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여기 은퇴하는 목사님들 은퇴가 꽤 멀은 줄 알았지? 얼마 안 남았어. 오늘 90 넘으신 우리 목사님도 오셨는데 벌써 90이 넘으셨어. 우리 저기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을 찾도록 안내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치유와 인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론을 말씀드렸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이튿날 비록 다리는 절지만 해맑은 얼굴로 고향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양지방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